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셨던 그 마지막 주간의 사역, 가장 소중한 일들과 말씀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고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죠. 그것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고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사장들 찾아가서 흥정을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문둥이였던 사람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어떻게 저렇게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분개했대. 그중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개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면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어치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폭삭 깨뜨려서 그걸 머리 위에다가 훅 부어주고 그로 끝. 3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아니 3천만 원이면 그랜드 피아노 새거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뭐 최소한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고 신학생 3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야. 그런 돈을 머리 한 번 감는데 써버려? 아니 그것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자칭하는 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낭비를 하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이죠. 그런데 오늘 훨씬 더 번민스러운 것은 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거 기가 막힌 반응 아닙니까? 아니 저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놔두래요. 아니 좋았겠죠.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향유 깨뜨려서 막 그 비싼 걸 날 아끼지 않고 나한테 막 쏟아 부어주는데 냄새도 좋고 아주 뭐 날 듯이 좋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건 낭비잖아요. 낭비 중에서도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나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여인에게 당장 중단해라. 이거 아깝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지를 않고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을까? 일반적인 해석은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러고 마는 거지만 묵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에서 온갖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사시던 분입니다. 왕이셨으니까 하늘나라의 왕. 매일매일 수천 수만 명의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의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독차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막 굉장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멋있게 무슨 1호 전용기를 타고 온 게 아니고 가난하게 마구간에서 그냥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지저분하기 이럴 데 없는 이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셨어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저 인간들을 위해서 흘려요? 저 인간들이 맨날 배신이나 하고 하지 말라는 거나 하고 맨날 죄를 안 짓고 다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건 낭비 아닙니까? 그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고 그 피를 차라리 우리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 풍성하고 순종자라는데 우리 천사들을 위해서 그냥 쓰시죠. 뭐 만약에 누가 그랬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고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신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참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례식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고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과연 낭비는 아니었는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그 무서운 채찍질, 그 채찍 아시잖아요. 그 가죽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갖고 채찍을 하면 몸에 감고 땡기면 막 살이 찢어져서 나오고 막 이런 채찍을 39대나 맞으셨어요. 웬만한 사람은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채찍을. 그런 채찍을 39대. 그런데 왜 그렇게 맞으셨냐 했더니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질병을 대신해서 한 대 한 대 맞아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불법을 행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고마움을 알고는 있는지요? 물론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 감사함의 수준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도 내게 또 하루 더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눈물도 쭉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연약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천국길을 마련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전에 가기 전까지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진짜 낭비가 아닐까. 매일매일 맞이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생각이 없으실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낭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나드 향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겐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는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만큼은 좀 바쳐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요즘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구제하고 선교 사명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인해서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참 잘했구나. 뿌듯해 하시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이 고난주간, 특히 오늘 이 수요일에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를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소중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서 많은 칭찬을 들을 만한 좋은 열매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저희들을 위해서는 낭비가 아니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어찌하여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보혈을 흘려 주셨는지요. 그 고난, 그 채찍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선포된 말씀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평생에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작정함으로 저희들의 평생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